많이 덥죠?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꼬박꼬박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지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한다면은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맥주절은 그 구약시대 한 해 농사 지은 수확물 중에서 첫열매, 첫이삭 한 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농경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미 외에도 조금 이따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순절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첫 농사 지었을 때 그 수확을 얻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부모님 세대에도 춘궁기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그런 유행가를 불러서 되게 유행을 시기돼요. 근데 보릿고개라고 부르던 굶주리고 고달픈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대에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 다 겪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던 그런 시기가 꼭 이 봄철에 그렇게 있었어요. 한겨울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굶주린 배를 뭘로 채웠느냐? 초원 목표로 채웠습니다. 풀뿌리 또 나뭇껍질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저희들 그런 거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6.25 직후에도 그 춘궁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어릴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참으로 괴롭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여러분들 그런 배고픔이 없잖아요. 이런 춘궁기에 이 보릿고개 보리의 첫 이삭을 거뒀을 때 가난한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죠. 여러분들은 배불러서 지금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레위기 23장 10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맥주절로 지키고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사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제아무리 땀 흘려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톨의 양식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불행이 농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홍수, 그 바람에 한 해 농사를 한꺼번에 단숨에 망치기도 합니다. 또 긴 가뭄과 재해로 인해서 파종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시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막 방송이 나오고 사이렌이 막
소리가 들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그런 방송을 하고 막 골목을 돌려.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지만.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모든 재산 다 잃고 모두 다 그냥 보따리 짐 싸들고 피난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로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난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막 그 슬픈 그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막 가슴이 아파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평강에 이런 아침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무사무탈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무리가 밀을 씹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레미야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6.25 때도 왜 그렇게 터진 줄 압니까?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터졌습니까? 6.25 직후에요. 이 나라가 말할 수 없이 곤란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해방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 태어지고 기뻐서 날뛰었죠. 그런데 그 잠시였어요.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로 그때 곤란했어요. 뭐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뭐 그냥 죽고 죽이는 일이 하다 했어요. 지금도 그 문제 해결 못해서 제주 사건, 뭐 여수 반환 사건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때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 6.25 터지는 거잖아요. 6.25 터지는 거잖아요. 무리가 밀을 씹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도요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삽니다. 이만큼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첫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냥 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도 쉽게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서 항상 감사가 일어나고 입에서 항상 감사가 이렇게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슨 말 대화하다가 감사합니다. 난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화 중에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자꾸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소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화할 때마다 날마다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요.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이 맥주 감사절의 전통을 계승해서 회당을 꽃과 열매로 장식하고 핵곡식 바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농사와 관계도 없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걸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맥주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36년간 일제 압제 끝에 해방됐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광복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6월절을 지낸 후 7주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이 매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매추절이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우리 지키는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에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바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즉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보내신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떠나도 승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지요?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매추절,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 매추절의 의미가 구약시대, 농경시대의 어떤 축제로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감사해야 된다, 뭐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오순절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추절이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태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바깥 출입조차 못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유태인한테 붙들려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매질당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바깥조차 못 나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180도 바뀌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핍박도 죽음도 어떤 압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것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 일들을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워서. 성령 받고 나는데 사람이 확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지금 아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불같은 성령 받아보세요. 안에서 심령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그런 충동적인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는 거에 쑥스럽습니까? 하나도 쑥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 성령 받고요. 그때 내 가방에다가 전도지 가득 내 거래처마다
가기만 하면 그렇지 가서도요. 전도지 되고 그때부터 막 옛날에는 쑥스러워서 그렇게 입에도 못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때 담대히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요. 이 말의 내용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대망하여 갔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이러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소리가 이제는 바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서로 붙들고 이 설교를 듣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렬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북에서 북한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장대현 교회 우리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제일 먼저 회개를 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14일 동안 부흥을 지금은 뭐 부흥에 1박 2일, 2박 3일하고 끝나지만 옛날에는 14박 15일, 15일, 뭐 20일까지 부흥을 하고 그랬어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그때 14박 15일을 부흥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애매한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14일 동안 바뀌는 사람도 없고 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그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나와가지고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 아내 자기 재산 몽땅 나한테다 줬는데 그 재산을 내가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무식하니까 이 길선주 장로한테다 재산을 맡긴 거예요. 맡기면서 내가 죽거들라 내 아내에게 재산 좀 잘해가지고 아내가 잘 살도록 해주게 이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그 돈의 얼마를 일시적으로 장로가 훔친 것을 얼마를 감추고는 모른 척하고 자기가 죽어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순간에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를 14박 15일을 했는데 아무 변화를 못 받고 이렇게 갱생한 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그냥 바깥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때문에 우리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 회개 운동이 이 회개가요. 막 그날부터 막 회개 운동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 고백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다 눈물 흘리면서 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14박 15일 동안 부흥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잘못 때문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 운동이요. 막 번지기 시작해서 평양 전 시내에 퍼졌습니다. 3일 동안 막 금식하고 평양 시내가 교회사에 나와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 장대현 교회 그 회개운동 그거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날이 영혼 수확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와 마찬가지로 영혼 추수의 첫 열매가 드려진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바로 교회 탄생의 기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영혼 추수 중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후에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실 추수의 귀한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수절이 중요해요. 오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네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5장 16절에 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 첫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면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과 율법과 도덕성만으로는 결코 성화된 인격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해 만족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만족하겠어요? 100억을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0억 주면요 200억 갖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이 1000억 갖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9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 가진 사람도 빼앗아 가지고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참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욕심이. 세상 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성도가 성령이 아니면 무슨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할지라도 육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는 원이겠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졸고 자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육체하는 약해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답게 무슨 일이든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결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한숨 돌리면요 금방 육체 욕심이 들어와요.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자신 있게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주 전 천년에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오순절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새 인격, 새 삶이 창조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하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요, 과거에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신앙의 자유와 물질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기 편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 문명과 종교 문화의 혜택을 최상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과거에 우리들 시대, 젊은 시대의 교회는 아니랬어요. 아니랬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불쌍해요, 솔직히.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불쌍해요. 성도를 들려다니라고 내가 이렇게 오면서 교회 찾으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 성도 일일이 모시러 다니더라고. 새벽기도로 모시러 다니고. 옛날에 30일기도요. 새벽기도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았어요. 시골기도, 걸어서 새벽기도 30일기를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와 같은 영적 능력이 상실되고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지금 현대 교회를 말하자면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래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대인들의 심정에 참된 만족과 영적 평안이 없습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나날이 증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래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다라는 의학계의 최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이 우울증이다. 이런 의학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질의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감사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진 최대의 고민입니다. 정신적 빈곤감과 공허감을 채우려고 수많은 인생들이 찾는 것이 뭡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입니다. 이런 것을 쫓다가 파멸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헤매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도 젊은 사람이 35살로 바닷가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렇게 빠져서 죽은 사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냥 돈 없으면 정말 죽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실패한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람이 살면 살지. 그럼 왜 그러고 죽어요? 도대체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봐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살면요 다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절대 예수님 바로 믿었더라면요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마약에 취하지 말라. 담배에 취하지 말라. 똑같은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말 아니에요. 네?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면의 공허감과 육신의 욕구들을 다 제어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과 시험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죄악과 세상과 시험과 마귀를 이기라는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능력을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무당을 지배합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거 장면이 나오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이 그 몸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온갖 축태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전노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돈밖에 몰라요. 수전노는. 뭐 인정사정 이런 거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건 가지고. 왜? 성령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은 안 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심령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말씀대로 못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못 따라가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는 거죠. 성령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령은 인도를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완전히 성령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신다. 이렇게 돼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면 내 속에서 자아가 고개를 들면은요.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완전히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자아를 포기한 삶, 이게 성령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사니까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욕심 생기면 마음속에 이거 욕심이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욕심을 버려라. 예를 들면 육체를 따라 살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 자연적 그러면 성령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속에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포기해보세요. 이런 훈련이 참 거듭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이 따로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 오직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배추절은 단순히 첫 농사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농경 축제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모든 수확이, 모든 소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동시에 성령 강림의 오순절이다. 또 교회 탄생의 기원이 되는 기념일이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맥주 감사절이 매년마다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오순절은 정말 의미 깊은 날이다. 정말로 우리가 영육간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날에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깊은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살고 또 저희들이 호흡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드리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